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삭 번제 사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번제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한다는 사건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죽이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해 불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예표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예표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함께 더 상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은 모리아 산인데 아브라함이 기거하는 데서 3일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먼 발치에서 이렇게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3일의 노중 속에서 이삭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아서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3일 길을 걸었겠어요? 굉장히 엄숙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그런 침묵 속에서 3일 길을 걸었을 겁니다. 이삭은 아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기만 데리고 따로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고 보통 제사를 지내면 온 가족과 종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이렇게 떠나서 또 자기만 데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게 이상했고 또 3일 기획을 내내 평소와 다르게 다정하고 정말 좋은 아버지가 말도 없고 얼굴은 무겁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서 말도 못 걸겠고 그러니 이삭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아버지가 명령을 내립니다. 종들은 여기 있고 이삭하고 단둘이 하나 앞에 예배하러 갔다 올게 하고 번제할 나무들을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가게 합니다. 아니 아버지 종들 다 놔두고 왜 이 무거운 짐을 이삭이 금지 오개였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 아이에게 나무 같은 거 짐 나르는 거 이런 거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걸 자기에게 지우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길 따라오면서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는 단둘이 가자고 그러니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정곡을 찔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은 없고 자기하고 나무하고 불하고 아버지하고 가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뜨끔했을 겁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아버지의 예배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난생 처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 아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데리고 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 와,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22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르노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제사 지낼 준비를 합니다. 이삭을, 나무를 깔아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의 행동, 이삭의 입장에서는 돌발 행동입니다. 당황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자기를 죽이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결박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적어도 청소년 나이는 됐을 겁니다. 8, 9살 어린아이가 양을 불태울 나무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양의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산이 높은 산은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동산 정도밖에 높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 꽤나 건장한 청소년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당황스러운 행동에 이삭은 그 어떤 반항, 저항이 없었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110살에서 120살 사이의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노쇠했어요. 뭐 밧줄 묶을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노쇠한 할아버지가 3일 길을 걸어서 산까지 걸어갔으면 지칠 대로 지쳤고 기력이 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단번에 결박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이삭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예표를 찾아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의 상황이 이삭이 별다른 저항 없이 순종했던 상황과 매치가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의 행동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군사들이 붙잡으러 왔어요. 위기의 상황이 들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지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제자들을 제지합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위기를 모면하지 못할 것 같냐?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향한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하여 나는 순수한 그냥 붙잡혀 가겠다. 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떤 그런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정말 묵묵부답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러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경에 이루어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 따라 아무런 저항과 반항 없이 순종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삭은 충분히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행동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번제로 삼기 위해 칼을 높이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다급하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내가 확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어를 살펴보면요 내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을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잘못됐나요? 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너를 테스트했어. 그래서 비로소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 내가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 명령하신 분은 분명히 2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는 이분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신학의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하나님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삼위, 세 분의 위격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신격과 역할이 구분됩니다. 그러나 한 본질이십니다. 능력과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는 나누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수학적 논리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내용이자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간혹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 구약시대에 나타나셨던, 현현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현현하셨던 여호와의 사자로서 활동하셨던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사건 아시죠? 모세의 소명. 그때의 그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이 동일 인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소명을 불러주시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끔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는데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하냐? 하고 비웃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당신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나를 보고 기뻐했다 라고 증거하셨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의해서 설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봅니다. 뭐냐?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큰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믿음을 통과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떤 믿음을 발휘했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했던 모든 믿음의 속내는 이삭을 지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겁니다. 이삭이 부활할 줄 믿었던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번창하게 될 거다. 네 후손은 이삭의 씨로만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밤하늘의 별같이 모래 아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씨의 시작은 이삭으로부터 출발할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삭은 지금 결혼도 안 한 상태고 후손도 없는 상태인데 이삭을 죽이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삭은 지금 내가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을 못 들여다보셨을까요? 그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알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려고 테스트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 번제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자 수단,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임을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믿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테스트 하셨을까?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고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셔도 똑같은 의미의 가치를 그 믿음이 보여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목숨의 값어치가 모든 인류의 목숨의 값어치보다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됩니다. 온 천하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목숨값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동일시 여기셨단 말입니다. 네가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는 그 믿음을 똑같이 여겨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독자를 바칠 만한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믿음이 주는 그 무게감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데 오늘날 기독교가 건성건성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의 가치는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가치와 견줄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이거는 너무 얇고 작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헤엄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땅 짚고 헤엄쳐서 구원받으려는 생각 속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무겁고 무거운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죠. 나 구원받았네. 엊그저께 우리 막내딸하고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우리 막내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요즘 소설 봤는데 그 소설에서 너무 화나는 이야기가 있었어. 뭐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죽여서 감옥에 갔는데 그 어린아이를 잃은 엄마가 예수를 믿고 너무 막 그냥 마음이 아팠는데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가르쳐서 그 살인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좀 아는 내용 같죠? 아니 그 살인자가 나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난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그러자 아이를 유괴당하고 살해당한 그 엄마가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먼저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 하는 내용입니다. 영화 밀양의 내용인데요. 이게 먼저 소설화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영화란 것도 모르고 소설로만 보고 거기서 빡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게 맞는 거야 하면서 막 뚜껑이 열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볼 만하다. 아빠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착각 속에 자기 합리화 속에 자기 죄를 용서받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인간 본능적 심리다. 그래서 우리 딸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과거에 이창동 감독의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정말 잔잔한 강에 돌을 던지는 어떤 그런 묵직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기독교를 비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볼 거라고 다들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라면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 죽습니까? 그러니 무거운 문제라는 겁니다. 깊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겠지.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중압감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인정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정도의 그 구원의 믿음 생각해 보면 참 벅찹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중압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라는 이 고백이 겸손에 의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입니까? 믿음이 부족하여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믿음의 경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 가치를 더욱더 빛내는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연약하여라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자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버릇처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가치를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